시편의 말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란 이 주제의 말씀을 다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 사도행전에 있는 첫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두신 첫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또 우리 교회에 도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이 사도행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사역한 행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행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 속에서 5주년을 이제 지나고 있는 우리 교회가 고여있는, 안주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의 행전이 된다면 얼마나 참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제를 머무는 행전이라 이렇게 정해본 것입니다. 머무는 교회 행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교회 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요, 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사도들의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는 성령,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생생하고 박진감 넘치는 행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도 말하고요, 교회행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우리 머무는 교회 행전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이 사도행전을 요약하는 핵심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를 조망하는 핵심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바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1장 8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자, 1장 8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그 무덤을 열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그 흩어진 제자들에게 찾아가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자 다 좌절과 절망과 낙심에 빠져 제각기 고향으로, 과거의 자신들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좌절과 낙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하신 거예요. 1:1 성경 공부도 하고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지요. 어떤 말씀을 전해 주셨는가? 핵심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은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도, 아니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다. 이 복음의 역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없을지라도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은 강력하게 더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1장 8절의 말씀이 이 핵심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1장 8절의 말씀은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하니까 이 말씀이 전 세계 역사를 뒤집어 엎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이라는 그 긴 교회의 역사뿐 아니라 그 역사를 뛰어넘어 열방과 민족과 나라와 전 세계까지 복음이 확장되게 했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이미지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자, 1장 8절이 교회를 통해 펼쳐질 복음 사역의 청사진이라고 한다면, 그 청사진인 이 말씀이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자,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탄생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 그런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그 교회가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지, 교회의 선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미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무엇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다름 아닌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8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너희라고 1차적인 대상은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도된 제자들을 1차적으로 말하지만, 그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면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 그래서 그 복음 전파의 바톤을 교회가 이어받아서 확장시켜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8절의 말씀에 너희에게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임무, 교회에게 주신 사명, 이것이 바로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남겨두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이미 승천하고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이 땅에 남겨두신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LA 피콧길과 벌링턴에 세워주신 우리 머무는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머무는 행전을 지속적으로 써내려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오늘은 그 두 가지 원리만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원리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십니다. 오늘 8절 말씀 또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칭호가 바로 이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증인.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본 사람 혹은 목격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증인은 조금 더 나아가서 본 것을 진술하고 증거하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목격했을 때 그 진실을 증거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때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고 자기에게 이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증거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 성경이 말하는 증인이라는 의미에는 순교자의 의미가 있어요. 목숨을 각오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이라고 할 때 이것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냥 관람객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구 경기는 경기장에 가서 보면 돼요. 축구 경기는 축구장에 가서 관람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 이것이 증인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은 그냥 줄줄줄 예수님이 누구신지 척척 말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내가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경꾼입니까? 증인입니까? 증인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관람객으로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죠. 돌아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교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원수나 건물이나 무슨 프로그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많이 하고 있는 무슨 사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력은요, 복음을 증거할 때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져도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와 다름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보잘것없어도 이 교회의 사명 감당하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교회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인원수로 교회를 재지 마십시오. 그 교회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인 듯 싶습니다. 이런 계시록 3장 1절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4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 이름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평판, 명성, 이런 말이에요.
너희 교회가 명성과 평판이 있고 건물도 좋고 사람들도 세련돼 보이고 사람들이 다 좋다고 소문이 나 있어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은 평판과 명성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그 교회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에 달린 거예요. 규모에 상관없이, 인원에 상관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때 우리 기독교의 찬란한 꽃을 피웠던 기독교의 본고장이 유럽교회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유럽교회는 지금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고 웅장한 교회들이요, 지금은 레스토랑, 박물관, 카페, 술집, 이슬람 사원,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제가 두 교회만 여러분께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교회입니다. 본래 이 교회가, 이 교회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 있는 루터 교회인데요, 그 루터 교회가 지금은 프랑켄슈타인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그 옆에 있는 교회는 영국 브리스톨의 세인트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은 서커스 공연 연습장으로 바뀌었어요. 영국의 맨체스터에 있는 감리교회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고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교회는요, 무슨 공연장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마돈나가 와서 공연까지 했다고 알려지기도 합니다. 네. 몇 교회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출산율이 저하되었다, 고령화되었다. 말 그대로 점점 사람들은 줄어들고 젊은이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이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아있다 보니까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삶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교회의 필요성, 신앙의 필요성을 또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현상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들이 말하는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이유, 원인은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음을 선포하지 못했고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고 그 믿음을 계승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다. 기독교적 이 가치관은 무너지고 세속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안전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 안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쇠퇴기를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 사명, 교회의 사명을 붙들어야 그나마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데, 이거 우리가 놓치면요, 교회가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유람선 타 보셨죠? 유익하고 즐겁고 편안하죠. 그런데 교회가 유람선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돼야 돼요. 무슨 구조선? 생명의 구조선이죠. 생명의 구조선. 구조선에 탄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훈련받은 사람들이고 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래서요, 다 필요한 사람들이고 다 이 구원을 위해서 맡은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나이 불문입니다. 나는 나이 많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 감당해야 되잖아요. 저 세상 물결에 휩싸이고 빠져들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허덕이는 자들에게 구조선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구조선의 이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구조선의 사명을 놓치면 뭐가 된다고요? 유람선 되는 거예요. 유람선 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이 많은 분들만 많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이가 많이 모여도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요 미끄러져요. 순식간에. 우리 교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있습니다만, 나이가 많이 있는 분들이 모여도요, 이 사명 붙들면 그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구조선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친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거기는 우리가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하잖아요. 증거하는 삶이 돼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해야 되고요, 선교해야 되고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교회가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꽉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그 아내랑 같이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이 처음 보는 분인데 가만히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는 분인데 왜 이렇게 우리를 볼까 하고서 이제 좀 지나니까 그분이 이제 저한테 다가오셔서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 예,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아는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사진도 봤는데 그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참을 봤는데 그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거라는 거예요. 우리 윤수지 권사님이 자기가 이제 아는 이제 뭐 이렇게 조카 되는 분이신데,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나이스하고 좋다고 교회 꼭 나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아이고 또 얼마나 평상시에 사실 제가 어디 가면 나를 좀 몰라줬으면 좋겠다, 늘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나를 좀 알아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회자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야, 이런 건 얼마든지 알아줘도 좋지. 얼마든지. 순간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유, 그 자리에서 누구 다른 사람 욕이라도 했으면, 그냥 누구 험담이라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그렇게 우리 권사님 소개해 주셔서 우리 교회 좀 나오라고 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가면서 인사를 드리고 꼭 저희 교회 한번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명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아마 다 믿는 사람들이 많을 테지만 그래도 방황하고 상처받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끊임없이요 전도해야 돼요.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든지 아니 오든지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 머무는 행전을 우리가 계속 써내려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원리는, 이 복음 증인의 사명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사명은 내 힘, 내 능력, 내 언변, 내 지식, 내 경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사역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건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할까요? 많은 경우 이 능력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무슨 신령한 능력을 얻는 것, 혹은 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능력, 방언하고 막 통변하고 예언하는 능력, 병고침을 일으키는 능력, 어떤 문제도 막 기도하면 막 해결되는 능력, 그런 능력을 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달라고, 이 능력만 있으면 난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과연 8절의 말씀이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8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이 능력을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전 역사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요 기적이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있고요, 감옥이 열리는 기적도 있고요, 손수건을 얹은 즉 병이 고침받는 기적과 이적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이 기적과 이적보다 더 많이 강조되는 이야기, 더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 아니 사도행전 전 역사에 면면이 흘러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능력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능력.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이 말씀 바로 직전에 한 달 전만 해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무슨 소리예요? 저 예수 모릅니다. 예수의 옛자만 제가 말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다음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죠. 죽음을 위협해도, 고난과 핍박으로 그를 압박해도 끝까지 그 예수님 증거하기 위하여 굴복하지 않는 베드로의 능력. 늘 겁 많고 도망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자기 살 궁리만 했던 그런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겪고 시련을 겪는 것조차도 자랑으로 삼는 능력이에요. 자신들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정말 빠듯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쪼들리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베풀어주는 예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능력. 여러분, 돌에 맞아 아주 비참하고 끔찍한 고통을 당할 때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그 돌을 하나님이 유턴시켜가지고 돌 던진 사람에게 탁 맞춰서 통쾌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어도 그런 자기의 인생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도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 품에 평안히 안겼던 능력.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들이 막 거꾸라지고 막 넘어뜨리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 외에 소망 없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견지했던, 놓지 않았던 능력.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이 놀라운 고백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험 보는데 질문만 봐도 그냥 답이 술술술 나오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막 하루아침에 대박 로또 맞고 부자 되는 그런 능력 아니라고요. 병 들었는데 그냥 주님 앞에 막 안수기도 받더니 하루아침에 병이 깨끗하게 나았더라, 이런 능력 아니고 하루아침에 삶의 지위가 높아졌더라, 그런 능력 아니라니까요.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던 능력,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능력, 목숨을 감수하면서도 그 신앙을 견지했던 능력이에요. 능력.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으로만 우리는 복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능력 구하십시오. 다른 능력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무는 교회를 증인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액츠 29라는 슬로건을 많이 강조해요. 액츠는 사도행전을 말하고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는데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자, 이런 슬로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멈추었지만 29장부터 이어지는 그 역사를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써내려 갑시다. 이제 액츠 29라는 그런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머무는 행전을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